힘이 없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버지 집에 왔는데, 그리고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복 받는 날인데, 복 받는 분들의 마음과 심령의 상태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저건 내 겁니다. 우리 교회 겁니다. 하나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죠. 특별히 이번 주간은 종려 주일이죠. 종료가 아니라 종려. 그러니까 팜트리 예배 영어로 표현하면 야자수 열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호산나 부르면서 내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종려주일, 그리고 한 주간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가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이어지죠. 그럼 이 한 주간에 각 요일마다 주님의 행적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어렴풋이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간략하게 각 요일마다 주님이 어떤 중요한 사역을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환영의 날이죠. 환영합니다. 기쁩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종료 주일로 오늘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이제 월요일날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셨어요. 근데 성전이 환전상과 장사꾼으로 가득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청결하자. 아버지 집이 이런 집은 아니다. 성전 청결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이제 내일 월요일날 예수님이 진행하십니다. 화요일날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갖는 권한과 권위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화요일날 하신 거예요. 자, 수요일날은 뭘 할까요? 수요일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행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섬김이 있고 두 번째는 배신과 음모가 있습니다. 섬김은 어떤 섬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죽음을 예비하는 그 섬김이 아주 귀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배반과 또 그에 따르는 음모는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는 그런 음모와 배반이 수요일날 일어납니다. 자, 목요일날은 어떤 일이 전개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 예배처럼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나눔이 있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겟세마네 기도가 이제 목요일날 있습니다. 금요일날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이 되고요. 토요일은 돌아가신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시는 날이었고,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 죽음을 깨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각 요일마다 주님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금요일날 있으신 순환과 또 십자가의 죽음,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형벌은 인류 역사상 죄인이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해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벌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이처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그 벌, 형벌이 주는 육체적 고통이 있어요. 그냥 교수용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손과 발을 십자가에 박고 또 그 십자가의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그 몸무게로 지탱해야 되잖아요. 머리는 가시멸관을 쓰셔야 되고. 그러니 당하는 신체적인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옷을 벗겨서 십자가의 못을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영화나 그림 이런 것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전부 속옷만 입고 계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죄인들에게 최고의 수치심을 주기 위해 옷을 벗겨서 못을 박되 그냥 사람들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세워두는 거죠. 문제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빨리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기까지 한 2,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돼요. 그러니 그 2, 3일 동안 팬티 차림으로, 속옷 차림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 수모를. 이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아주 잔인하고 힘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속옷 차림으로 사람들 앞에서 수치 당해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아니면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서서 2, 3일이 아니라 단 몇 분만이라도 서 있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두레마을, 과거에 두레마을 공동체를 이루었던 김진홍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쓴 책이나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과거 청계천에서 빈민을 대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청계천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서부터 판자촌이 다 허물어지고 이 둘의 공동체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남양만 간척지로 옮겨지게 되죠. 그 집단 생활을 함께 하면서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던 그 사업이 뭐냐면 돼지와 소를 키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잘 진행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돼지고기 파동이 일어나면서 돼지고기 값이 완전히 폭락하는 바람에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김진호 목사님 주일 예배에 오셔서 인도하고 있는데 빚쟁이들이 저 예배 뒷자리,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진행하면 아유 말은 참 잘한다. 빚이나 갚아라. 교인들이 드린 헌금을 끝나자마자 헌금통 가져다 다 챙겨가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돈을 갚지 못하자 급기야 예배 후에 김진호 목사님을 성도와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옷을 벗겨버렸어요. 팬티 차림으로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하는 말이 앞으로 이런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돈 갚아. 훗날에 이 김진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감옥에도 가봤고 굶어보기도 했고 매도 맞아봤지만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성도들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속옷 차림으로 서 있었을 때다. 그 부끄러움이, 그 수치스러움이 어떤 아픔보다도 더 컸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 손과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가시에 면류관이 씌어졌습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그 십자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움 거기까지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십자가 안엔 이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다 겉모습으로 지금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쓰면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들,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마음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부끄러움이, 수치스러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그 의미와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그 영적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런 모습, 이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첫 번째는 이런 수치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구약 시대부터 예언해 주신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분은 구원자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내용과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있는데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옷을 취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옷을 벗겼다는 거죠. 그죠? 옷을 벗겼으니까 옷을 서로 가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옷을 네 명이 나눠 가졌다. 로마 군병 4명이서 예수님의 옷 각각 한 가지씩 가져갔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호지 아니한다. 요즘 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호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이음새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열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통으로 짜여진 원피스예요. 속옷이. 우리는 뭐 런닝이 있고 팬티를 입고 나눠서 입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통으로 짠 속옷을 입고 다녔다. 근데 24절 보세요.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여기까지. 자 보세요.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에게는 죄수들의 옷이 부수입원입니다. 그거 가져다가 본인이 쓸 수도 있고 그거 가져다가 시장에서 팔 수 있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옷이 너무 흔하니까 지금이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옷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병들에게는 그게 부수입원이죠. 보통 유대인들이 당시에 입고 다녔던 옷은 4종류입니다. 머리에 쓰는 두건, 겉에 있는 겉옷, 안에 있는 속옷, 그리고 허리에 띠는 허리띠, 그리고 신발. 보통 사람들이 이 5가지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4가지를 가져갔다니까 각 4명의 군인들이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하나씩 다 챙긴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속옷만 남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속옷은 나눠 가질 수가 없어. 찢으면 더 이상 속옷이 안 돼. 그러니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그것이 한 사람을 가져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 내용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기록까지 해놨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옷을 각각 가져갔다라고 기록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겉옷은 이렇게 가져왔고 속옷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져갔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 것은 그 이유가 24절 끝부분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뭐하려 함이라? 응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그가 입은 옷은 서로 나눠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누군가 가져갈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어디에인가는 이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느냐?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22편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쓴 시가 되는데요. 그 시 가운데 22편 18절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다윗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이런 모습, 이런 사건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다윗이 이 시를 쓴 거하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 그 시간 차이가 1000년입니다. 1000년 전에 지금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나 1000년 전에 그런 약속이 있는데 내가 메시아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기 전에 내 옷은 너희들이 그냥 하나씩 가져가고 속옷은 서로 제비 뽑아서 가져가 줄래? 이렇게 예수님이 해서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자그마한 것 한 가지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저는 간절히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그럴까라는 생각이 있어도 그렇구나. 이 조금
조그만 한 가지 사건. 예수님이 지금 이 한 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구약 성경과 비교해 보면요, 정말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말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수치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 나의 주인 됨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예수님이 당하시고 계시는 이 수치가 결과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에는 부끄러움, 수치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창세기 2장 2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25절 보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처음에 이 땅에 수치와 부끄러움 그 자체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부끄러움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죄가 있기 전까지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변화가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생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되죠. 창세기 3장 6절과 7절인데요. 자, 6절과 7절 우리 연달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죄를 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범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부끄럽구나. 창피스럽구나. 그래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린 거예요. 부끄러움을. 자, 이 이후로도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아담은 내가 벗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죄를 범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아담이 숨어버렸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또 이야기. 내가 벗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부끄러워요. 내가 수치스러워요. 창피해요. 두려워요. 분명히 무화과 남은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하느냐?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뭐 겸손해서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결과로 지금 자신의 상태, 영적 상태, 심령의 상태, 삶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무화과 남은 잎으로 가렸지만 인간이 갖는 근본적인 부끄러움과 수치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죄는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다 괜찮아 보이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쓰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떳떳합니까? 아니면 수치스럽습니까?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가리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 또는 범죄자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자기 얼굴 가리고 나오거든요. 모자를 푹 쓰고 마스크 쓰거나 옷으로 막 뒤집어 쓰거나. 왜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간의 그 내면에 깊은 데 있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육체적인 고난, 머리로 지은 죄도 예수님의 그 가시나무에서 흘려주신 그 멸관에서 흘려주신 피로 우리의 생각의 잘못됨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매맞으심과 채찍을 흘려주신 그 등과 그 가슴에서 우리 마음과 등으로 지은
그 죄도 주님이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손과 발을 묶이시고 또 그 안에 못으로 박혀 흘려주신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가장 그 창피스러움도 주님이 홀로 감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하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어찌 보면 이 내면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은 더 강할 수 있다. 그 죄악이 더 클 수도 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수치는 절대 나뭇잎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쓰는 모자나 마스크나 옷으로 가려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도 가려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도 가려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도 가려지지 않아요. 능력으로도 가려지지 않아요.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의 피로서만 가려져요. 그것으로만 깨끗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죽 옷은 동물이 죽는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그 동물이 죽어야 가죽이 나와요. 그 가죽 옷으로 너희가 만든 인간적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그 부끄러움을 주님이 친히 가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죽 옷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부끄러움의 모든 것을 다 가려주시는 그 죽음으로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로 창세기에 기록된 것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수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놓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죄책스러움, 그 부끄러움, 그 수치스러움 다 용서하시고 의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찬송가 27장이 있어요. 27장 남상화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다. 예전에 한번 주신 것 같아요. 27장 1절 찬양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자, 같은 찬양인데 이제 3절을 우리가 함께 찬양할 거예요. 3절에 보면 어떤 십자가인지 오늘 그 찬양의 가사로 우리 하나님께 들려주는 거예요. 3절 한번 주님 앞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한번 드려보죠. 영주는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자, 이 3절의 가사의 의미를 알겠죠? 예수님이 팬티 차림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의 그 부끄러움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구나. 이 고백과 이 기도예요.
참 놀랍죠. 이 놀라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도 고백했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뒷부분에는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왜요?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왜요? 개의치 않으셨을까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뭘 보셨기 때문에?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 기쁨은 도대체 뭘까요? 어떤 기쁨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걸 담당해 주셨을까요? 그 기쁨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악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벗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뛰어가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 그 은총의 기쁨을 주님은 십자가 너머의 그 역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개의치 않아. 내가 담당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수치당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생명 살리는 전도를 하면서 당한 내용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줄이고 헐벗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매를 맞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됐는지 아느냐? 그럼에도 그것이 나에게 전혀 수치가 되지 않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수고함과 이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죠.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가 있고 영혼이 있고 가족의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전도하고 이런 말 전하는 건요 참 자존심 상해요. 수치 당할 때도 있어요. 나를 무시할 때도 있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기도 되고요. 그때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던 그 주님, 그리고 이런 것을 내가 다 감당하고 우리 가족의 그 영혼이 마지막 주님 만나서 그 구원받을 그 기쁨을 여러분이 미리 내다보시면서 감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안에는 육신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내면적인 이 깊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더 우리를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나눠갔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갖는 모습을 통해서 아 맞구나. 1000년 전에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역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역시 그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당하신 그 수치스러움은 다름 아닌 제가 주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 죄의 결과물의 그 수치스러움은 어떤 것으로 제가 가려낼 수 없습니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옷으로 제 삶의 지금의 모습으로 내 갖고 있는 것으로 화려한 스펙으로 가려낼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잠시 선한 마음이 있어서 행한 그런 행동으로도 가려낼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만 가능함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그 선한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니요, 명동교회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고요. 이 시대에 주님의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생명살림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잠들어 있는 자마다 그 영혼이 깨어나고 분명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선한 결과를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 이 고난주자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